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생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힘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잠시 나눴지만 우리는 늘 언제나 인생의 끝자락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끝자락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천년 만년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생물학적인 신체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아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겠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진정으로 너에게 힘을 제공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더냐?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더냐? 너의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줬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았더냐? 아니면 세상이 너에게 주는 여러 가지 힘과 달콤한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았더냐? 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한결같이 이런 대답을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원한 능력이었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힘을 제공하는 것들을 전투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젊은 날에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던 솔로몬이었잖아요. 젊은 날에 왕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처럼 전쟁을 경험한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처럼 수많은 신하들을 통솔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위에 있는 형님들이 죽고 또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지목하여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제공해 주셨지만 그 제공하신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아버지 때 못 이루었던 그 수건의 사업이었던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영원히 쉴 수 있는,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의 초소였던 여호와의 성전에 그가 건립을 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을 통해서 힘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부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적인 협약을 맺으면서 얻게 되는 군사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대국을 이루었죠. 또 군사 대국을 이루었죠. 또 수많은 나라들과 또 화평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협정 결혼을 맺었어요. 동맹 결혼을 맺었다는 거죠. 자그마치 궁궐의 신부가 1000명이나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힘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눈에 보이는 그런 힘을 제공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의 인생 노년에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깊게 깨달은 건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그것이 다 허상이었다는 거죠. 진짜 힘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에 나아갈 때는 힘을 가지고 갑니까? 권력을 가지고 갑니까? 명예를 가지고 갑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빨가 벗겨져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 과연 내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또한 정돈하고 점검하고 또 살펴야 되는 거죠. 이번 주가 지나고 또 한 주를 지나고 나면 이제 달력 12월 달 또 한 달 달력을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됩니다. 물론 매년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린들 언제나 또 경험하지만 또 망각하고 경험하지만 또 잊어버리고 그러한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여 별달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늘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축복 안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잊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망을 했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주하신다라고 생각했던 여호와의 성전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파괴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경험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착각과 오해 가운데 빠졌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그 어떤 외세의 세력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만함으로 일관돼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찾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당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이곳저곳에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포로된 삶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나라가 망했을까? 왜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펼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니까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말을 청종한다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끝까지 보살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너희들이 내 말을 불순종하면 나도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을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수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지키실 거지만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외세의 세력들이 적으로 둔갑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초지일관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자 그러한 엄청난 비참과 고통의 상황이 그들 가운데 직면되고 있었다는 거죠. 아,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떠났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외면했구나. 라고 그들이 정말 통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아파야 할 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야 할 때이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굉장한 이 국제 역학의 이 관계 속에서 굉장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어요.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상황도요, 이제 우리가 호언장담하면서 우리는 안전할 거야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TV 모니터를 통해서 세계 곳곳의 전쟁 난리의 상황을 보면서 뭔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 상황이 이 한반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엄청난 물질 만능 이 최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힘을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한반도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나라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나라들도 다 국제 정세의 변화와 국제 역학관계에 자신들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미 손익계산이 다 나와 있고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명분과 그들의 정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뭔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 자원도 없어요, 우리는. 물론 인간적인 차원으로 여러 외교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그죠? 인간적인 차원으로 뭔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군사적인 어떤 위를 점해야 되겠죠.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탄탄 대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죠? 그들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태평성대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쳤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다라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의 위기가 올 것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다라고 그들이 힘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권력자들과 결탁했던 또 다른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평성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대로 우리 이스라엘은 영원히 강성할 것이다라고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난세를 극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대언이 아니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대치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그렇게 스스로들을 기만했던 거죠. 권력자들을 기만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사사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었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이 뭔가 강력한 어떤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어떤 병기를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던가요? 그들이 정말 최고의 정예 군사를 동원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입성해서 정착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있는데 그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주민들은 범죄자들이라는 범죄 집단이라는 겁니다.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있는 주민들을 가나안 지역으로부터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생각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같이 좀 살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법도 잘 모르니까 저들을 통해서 뭔가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풍년 대작을 어떻게 하면 안 될지 좀 기술도 좀 배우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가나안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가나안의 주민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신앙의 1세대, 2세대, 출애굽 1세대, 2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점점 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어떤 것이라도 무엇인가를 새겨서 나를 만들지 말라. 그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잊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주민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이제 거대한 우상으로 보이니까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의리의리한 금속으로 막 주조를 해놨어요. 엄청난 그 금속으로다가 가나안의 신을 만들어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들었어요. 거대한 나무 조각상으로다가 그들이 신을 만들어놨습니다. 거대한 돌을 깨서 거대한 신들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게 신이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았을 텐데 그게 신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 세계 가운데 다 엮어놨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를 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낙네들이 아세라상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요번에도 좀 풍년 대작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바알신이요, 바알신이요.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쌍둥이나 주셨네? 아세라 신화 때 빌었더니, 바알 신화 때 빌었더니, 아유, 작년보다 대풍이야.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 2세대, 3세대가 딱 보니까, 야! 농사에 풍년 대작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어. 바알 신한테 제사 드리고 바알 신한테 기도하면 되는 거야. 자녀가 없는 집에는 어떻습니까? 야, 아세라 신한테 우리가 가서 제사하고 기도 드려보자. 옆집에 보니까 그냥 똑뚜꺼비 같은 아들 쌍둥이나 낳았다는데 우리는 새 쌍둥이 한번 낳아보자. 아세라한테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거대한 신이 보이니까 눈에. 그 신들이 뭔가 역사한 것으로, 신들이 뭔가 축복을 한 것, 신들이 뭔가 은혜를 내려주는 것으로다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가나안 신을 찾고 바알 신을 찾고 아세라 신을 찾고 뭔가 능력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 신을 섬기는 진짜 그 사람들하고 뭔가 통혼을 맺으면 정력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얻는 떡고물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주민들과 사돈지간을 맺네.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때로는 징계 휘초리를 쳐서라도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시험의 의지라는 거예요. 망가뜨리고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어떤 이야기에 봅니까? 자,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8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이 구산 리사다임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악명 높은 왕이요. 정말 악을 일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순수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악한 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단 말이죠. 왜 이 구산 리사다임 왕 같은 그런 악인을 보내주신 이유가 뭔가요? 왜 이 악인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출애굽을 떠올려 보시면 알아요. 출애굽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돌이켜보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8년 동안 식민 노예의 삶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비참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대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까지만 보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온누엘의 영웅
담이 되니까 제가 영웅담을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얘기,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하늘을 비상함처럼 그런 힘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시대는요, 진짜가 가짜가 되는 시대가 됐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시대로 둔갑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모 권사님하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그랬더니 그래도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밌게 보내시나요? AI하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AI가 뭔가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보시면 이렇게 뭡니까? 셋탑박스라고 이렇게 조그만 뭔가 있죠, 그죠?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한테 얘기를 하면은 얘가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야,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오늘 뭐 어떻고 해준다는 거예요. 나 기분이 좀 많이 우울해. 좀 나 좀 어떻게 좀 기분 좀 업데이트 좀 시켜줘. 그럼 걔가 막 뭐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인생의 후반전 그렇게 더 행복하게 사셔야죠. AI에 기대어서 사시면 되겠습니까? 사람보다 재밌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는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목상이나 가나안의 그 석상이나 가나안의 그 금속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뭔가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세상 가운데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소진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맞는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놀라운 광경, 은혜의 광경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뭐 정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외교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경제활동을 물론 하고 있지만 뭔가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무역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진짜 하늘이 막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막 갈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 손톱에 그 가시 박혀 있는 거 머리는 썩어가고 있는데 내 몸에 뭔가 이렇게 생차이가 난 거 그것만 집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